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23장 우리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함께 나골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용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모욕과 또 멸시와 조롱을 하는 무리를 향해서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걸까요? 피해자가 하는 걸까요? 성경적으로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먼저 하는 겁니다. 물론 가해자도 용서해야 되지만, 오늘은 바로 약속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용서에 대한 메시지와 약속에 대한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용서를 통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우리가 재용서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용서와 천국, 용서와 낙원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천국과 낙원은 좀 다른 거라는 걸 아시죠? 그죠? 근데 우리는 흔히 누가 돌아가시면 천국 가셨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틀렸다고는 볼 수 없는데 낙원과 천국은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 사실 용서 그 자체가 또 낙원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낙원은 분명한 어떤 장소가 있지만 말이죠. 용서가 없는 곳은 지옥이고 용서가 있는 곳은 낙원과 같을 만큼 용서와 낙원은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나 용서 못해. 용서에 잘 안 되고 걸리는 그것을 계속 뿜고 살면 그 자체가 지옥과 같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우리 본문 35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주위에 둘러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장면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 관리들이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구원해놓고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런 어떤 그 딜레마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여기 관리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이와 같이 희롱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 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누가요? 4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 44절, 마태복음 27장 44절, 이 강도들도
이렇게 욕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래서 남은 구원했는데 왜 자기 자신은 구원을 못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은 나부터 살고 보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신앙생활에 좌절이 옵니다. 한 번은 중학교 영어 선생님 한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교사라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또 울적한 모습으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말도 안 듣고 사고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윗선자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집사님, 선생님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사역을 그만둬야 될까요? 내 자녀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다른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참 자녀들이 말 듣지 않고 이럴 때 참 마음에 갈등이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녀들 아닐까요? 그 영적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도 잘 못하는 주제에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예수님이 가족들 다 전도하신 건가요? 그리 다 믿었던가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미쳤다 그랬잖아요. 이해 못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내 가족들도 구원 못하는데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모순이고 윗선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항상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남은 구원했는데 왜 자기는 구원 못하나?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말이죠. 금식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실 때 누구에게 미혹을 당한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도 보면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 만들어라. 그죠?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배가 고파? 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죠?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면서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물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지셨지만 우리는 자기 십자가 다 있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자꾸 내려오라고 부추깁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자신을 한번 구원해보라고 그럼 믿겠다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죠?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 저도 마음 약하고 때로는 그 생각하면 속상하죠. 그죠?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사명 꼿꼿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스스로는 약해지고 이렇게 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부분들은 바로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런데 이제 무슨 연륜지,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말이죠,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변화일까요?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통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처음엔 두 사람이 똑같이, 두 강도가 똑같이 말이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거든요. 남들은 구원하지 하면서도 왜 자신을 구원 못하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해봐라.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한 강도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이 말씀, 그죠? 막 대놓고 말이죠. 그냥 욕하고, 그냥 내가 죄가 없는데 말이죠.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게 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아냐고. 그냥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전혀.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사람이 분명히 아무 죄가 없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체도 억울한데 못 박히면서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도 용서가 안 되는 분을 향해서 이 기도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용서할 차례입니다. 그죠? 사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상황과 그런 부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죠. 다른 것은 똑똑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영적 세계에서는 너무 모른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말씀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이 강도는 신경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40절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죠? 당시에 이 강도로서 말이죠, 십자가 처형을 받는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악무도한 살인범입니다. 그죠? 사람을 아주 극악무도하게 죽였을 때 이 형이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반역죄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에 반기를 드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와 또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로마에 대항을 하는, 로마에서 또 이제 이렇게 왕을 세우는데 그냥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라니까 이거로 지금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두 강도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극악한 살인범이 아니었을까. 뭐 정치범 같지는 않고요. 문맥과 흐름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형을,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우리는 죄값을 받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죠? 다른 강도가 말이죠.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데 이 강도는 말이죠. 같이 그렇게 맞장구 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뭐 몰라서 그렇죠. 함부로 말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이해는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이 강도는 아마 어쩌면 정통 유대인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려서부터 좀 뭔가 마음에 담아두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런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죄인을 보게 되죠. 두 강도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 줄 모르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까지 비난하는 사람.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면서도 무죄한 사람에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한 강도. 또 다른 강도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형벌받아 마땅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러면서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비춰질 때, 자기가 지나온 그 인생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춰지면서 되돌아보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참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그런 일인데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강도는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죠.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참 엄청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하죠.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당신의 나라에, 그죠?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지상적인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이 사람은 강도고 참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은혜 주실 때에 그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소서.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가? 참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거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이 지금 강도는 말이죠.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기억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동행한다는 것이죠.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문제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난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구박도 많이 받고 자식 못 낳는다고 서름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기억하셨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임신이 되어서 우리 자녀를 낳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참 이 강도는 말이죠.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도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내게는 너였듯이 내게 강도인 자를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기억하고 잠시 동행해 주지 않겠니? 내 사랑하는 강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이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동안 강도가 말이죠. 못된 짓만 골라서 했잖아요.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잘못한 것을 이렇게 회개하고 바로 살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해주겠다 그러셨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죠? 하나님께 우리 주신 구원은 즉각성이고 현재성입니다. 그죠? 오늘 은혜 많을 때고 구원의 날이다. 야, 고쳐서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장을 하거나 매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는 그렇게 되고요.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뱅뱅 돈대요. 그래서 꿈속에도 나타나고 막 그런데요. 그런가요?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딱 두 군데 가거든요. 한 군데는 믿지 않는 분들은 음부에 갑니다. 믿는 분들은요, 낙원에 갑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요한계시록과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군데 좀 낙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다음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어떤 사람은 낙원, 어떤 사람은 음부에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을 거친 후에 이제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천국의 처소로 또 낙원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보리, 즉 해골이라는 곳에 3개의 십자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3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죄로 인해 죽으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죄 가운데 죽었는데 예수님 모욕하고 멸시하고 자기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은 강도입니다.
또 한 사람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이 땅에 살 날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지만 영혼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양편의 십자가의 강도 그 가운데 쓰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도들 사이에서 이 세상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양편 한 십자가 비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당신의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의 복음 증거해서 마지막 한 순간까지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